반갑습니다. 16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엽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내리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내리게 하소서.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1절 여기를 떠나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호렙산이죠. 올라가라. 히브리어 올라라는 말, 번제를 뜻하는 올라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올라와 같은 어원인 아라 동사인데 도약하다, 복구하다, 깨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몸과 마음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복구해서 추슬러서 다시 새롭게 도약을 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자를 보내신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 하나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백성을 진멸할까 염려하심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고집과 불순종을 의미하고요. 다시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멸하실까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떠나라, 올라가라 라고 하신 다음에 앞서 사사를 보내신다 하셨지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있는 것 아니지요. 그 공항에 가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옆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위에 올라가면 그냥 슥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가만히 있는 가운데 가나안을 향해서 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가나안을 향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목이 곧은 백성의 목이 곧음을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이들 안 보내시면 되지요. 가나안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지요. 고다진 목을 확 부러뜨리시든지 더욱더 강권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3절 끝부분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 하시지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더 약하다. 많이 더 사랑하는 쪽이 질 수밖에 없다. 부부싸움 할 때도 속 터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맨날 양보해? 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해? 괜찮아요. 훌륭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싸울 때에는 인간적으로 져주고 양보하고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사랑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복을 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말 약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대로 인도하시면서도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범죄할 경우에도 끝까지 백성을 살리시려는 사랑의 마음인 것이지요. 4절부터 6절 좋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백성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4절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회개했습니다. 슬퍼하며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몸단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5절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명하십니다. 떼어내라 라는 원어는 야라드 동사인데요. 내려가다. 사역형으로 쓰였으니까 아래로 던지다, 끌어내리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32장 35절에 백성을 치신 이유, 우상숭배, 잘못된 예배였지요. 이 명령도 똑같습니다. 장신구는 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로부터 받은 장신구에는 우상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거나 아예 우상들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일상의 삶에서의 영성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예배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너무나 아파하셨지요. 그로 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그 사건 너무나도 힘들어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일상의 삶에서의 타락 원인을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명령으로 제거하라. 그 원인들을 아예 일상에서 근본적으로 제거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야 합니다. 떼어내야 합니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뭐요? 우상을, 일상에서의 옛 습관을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제대로 올라가는 삶을, 날아오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올라갈 때 올라가시길, 내려야 할 것들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에 방해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세상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하더라도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떼어내십시오. 그리할 때 샬롬을 이루시는 은혜의 물결을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올라감으로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상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